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많이 예배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 주기도문의 뜻을 잘 모르고 주문으로 그냥 우리가 암송할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다 보면은 그 주기도문 속에 진정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일반 기도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떠올리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급하고 아쉬울 때 절대자에게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은 일단 내 자신의 문제나 자녀, 필요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되죠.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인 기도가 나 중심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또 필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새삼스럽게 다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나 자신의 문제, 또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었지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사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자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외치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그 사람은 진리와 공의와 또 의로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비단 정치인들이나 세상에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외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의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는 말로 하지만 내 스스로 볼 때 정직과는 거리가 먼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SNS가 많이 이제 활용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좀 맛있거나 예쁘면 그걸 찍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놀러 가면은 또 그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다고 하는 의미로도 많이 보내지만은 사실 그 심리적인 그 의미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었고 내가 이걸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하루라도 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잠깐만 없어도 주님은 안 찾아도 핸드폰은 찾습니다. 그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할지 막연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뭐냐 하면 핸드폰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뭔가 찾게 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만이 아닙니다. 목사들끼리도 회자되는 말 중에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군대 선교할 때는 그 목사들이 군대 가야지 군대 선교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 우리의 관심이라는 게 늘 자기 중심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한 가지 이야기가 회자되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더군요. 한 청년 남자와 형제와 자매가 사랑을 했습니다. 형제는 자매를 사랑했고 자매도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형제가 프로포즈를 하려고 드디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자매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자매가 묻자 이 형제가 나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나라고요. 나왔어요. 아무 자매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형제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낙심됐습니다. 이거 뭐지? 내가 분명히 자매를 사랑하고 자매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한참을 방황하다가 다시 또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또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예요.
내가 왔다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내가 왔어요. 그런데 자매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는 실망했습니다. 사랑이 바뀐 게 아닐까? 자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형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자 형제는 그제야서 It's you,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자매가 나와서 그 형제를 맞아 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사랑 안에는 내가 아니라 It's you,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 할 때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찬영이에요. 저 누구예요? 근데 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니? 아니, 저 모르세요? 제가 그 학교 나왔잖아요. 제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봉사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니 너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우리의 대답은 이걸 거예요. 주님,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굶주려 있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않으면 실망스럽고, 내 이름 얘기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우리는 모두 그 범주 안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명함을 만들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는 내가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필요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가 급해도, 내 이름이 지금 급해도 먼저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일반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교도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수준에서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강구했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일반적인 기도의 도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좀 낯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강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정 드려지는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관계이지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주신 분인데 그분에게 이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물었던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3절 이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밝혔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센스를, 그 감각을, 그 영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래 살고 싶어하는 디자이어를 가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좀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비타민 먹는 피조물 봤습니까?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한약 쪄서 먹는 분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각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절대자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천지 만물을 보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여러분 석양이 지는 걸 볼 때나 폭포수를 장엄한 폭포를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성경에 있는 사람은 엘로힘,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로힘은 크리에이터, 창조자거든요. 엘로힘, 밤하늘의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들었을까? 엘리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여호와 사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낭망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가야지. 그랬을 때 그는 성경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절망 가운데 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 여호와 라파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땅히 높임을 받으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높임을 받으실 그분의 이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실 스스로 계신 자인데,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낮아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주님이 낮아지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높임과 낮음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높은 분인데,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분을 높임을 받으라고, 그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먼저는,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아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자체로 높아지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우리를 향한 역설이 있어요. 이 기도에 숨어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며 높아지기를 원하신다, 이름이 높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정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지 않으면 정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요즘 온 교회들이 비상이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청년들, 교회학교, 지금 교단 중에 대표적인 교단의 거의 반수 이상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을까? 이걸 가리켜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해요. 조용한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이 내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속회를 이렇게 모이면서요, 같이 기도 제목을 받고 나누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다 없어요. 없는 가정들이 태반이에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자녀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왜 교회를 떠났니? 이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 부모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자기에게 기억되는 부모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잖아요. 기쁨을 찾잖아요. 근데 목사님,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가 나 기쁘지 않은 교회를 다녀야 돼? 그냥 교회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들려진 것은 늘 교회에 대한 얘기, 목회자에 대한 얘기, 누구에 대한 얘기가 원망스럽게 들렸던 것이 늘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 안에서 실수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부모들의 믿음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judging belief라고 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정죄하는 믿음이래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리는 믿음, 행복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은 목사인 저로서도 너무 부끄럽고,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는 사이에 사일런트 엑소더스, 소리 없는 출애굽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떨어뜨리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매스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겁이 나요. 어느 교회가 또 터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너무너무 낭망스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답답함이 있고, 그건 누구 때문에, 어느 목사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런 기도를 읊조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바닥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전화로 종종 이제 안부를 묻고 하는데, 뭐 이게 안부만 묻고 끝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어머니에게 요즘 사는 거 어떠시냐고 얘기하다가, 어머니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경제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난리죠.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목회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제가 불평 어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니까. 그럼 어머니가 다 들으세요. 들은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구나, 장 목사,
그러니까 너만 잘하면 된다. 꼭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된다. 제가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래 말이다, 그렇구나, 어떤 놈이 너를 괴롭히냐, 어? 보통 어머니가 그러시면 이제 제가 또 맞장구 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꼭 얘기 다 들으신 다음에 너만 잘하면 된다, 전화 끊는다. 근데 꼭 뒤에는 돈은 보냈니? 꼭 이제 이건 꼭 이제 그 어머니의 말씀이 뭐예요? 너만 잘하면 된다는 게 너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세상은 그렇지. 그런데 너부터 잘해야 돼. 너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하는 메시지지요. 이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 고백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래요,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게나.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지. 그때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님,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소서였다네. 하지만 내가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렀을 때 나는 나의 기도를 바꾸었네.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그러나 아무도 변하지 않았지. 아니, 사실 바뀌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였지. 이제 내가 늙고 남은 시간을 헤아리게 되면서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닫게 되었다네. 지금 나의 기도는 주님, 저에게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이 기도를 했더라면 이렇게 인생을 허송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름을 주님께서 거룩히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거룩하게 될 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를 보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름이 거룩하게 됨으로 오는 그 모든 혜택은 기도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자아와 탐심에 쌓여있던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불러서는 거긴 아무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목회하면서 전문적으로 산을 타시는 이 산악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거의 다 겸손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높은 산을 타고 정복하고 얼마나 거칩니까? 보통 이게 자기 이 용기나 이게 뭐 인내가 보통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를 드러낼 것 같은데 대부분 정말 저분이 산을 타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겸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이 히말라야를 몇 번 갔다 왔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일단 거기서 숨을 쉴 수 없고요, 거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정복한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랐던 사람은 그 정상의 기쁨을 알고 빨리 내려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주신 분에게 나누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야지 축복의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울 때 그것이 얼만큼 가겠습니까? 좀 잘 된다고, 조금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조금은 건강하다고 하나님 놓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다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된다고 주님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직장이 좀 바쁘다고 주님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애들 교육한답시고 주님 뒤로 하고 주일 빠지는 거, 애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야 됩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 벌써 우리 고3 아이들 입시가 다가오고 있지만 교회들마다 이 정도 되면은 고3 아이들이 민물처럼 썰물처럼 사라집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부모가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그런데 나중에는 공부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그 이름이 거룩하긴 받지 아니하면은, 이 기도는 주님이 거룩하심을 받으려고 이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유익이 있음을,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셔도,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그분의 이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후배 목사 하나가 찾아와서 동네 가까운 목욕탕에 같이 갔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신발장 옆에 아주 재미있는 문구인데, 늘 목욕탕 가면 문구가 있지만 이 문구가 문득 오늘 말씀 가운데 떠올라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바로 이 문구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저에겐 이 주인 백이 아니라 주인 하나님,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이름을 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젊으니까, 내가 지금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은 그 자체로 거룩한데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은혜, 성령 충만, 여러분 이런 말 모르셔도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할 때 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룩한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매사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관습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외로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높여야지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도 내 이름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교회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뭐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증된 것에 이름이 있어서 그것 하나 바꾸면은 그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강대상에도 이름이 있고, 의자에도 이름이 있고, 컵에도 이름을 새겨놨으니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교회가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교회는 사람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집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값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목사도요, 목사가 너무 유명해지면 자녀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아버지 이름에 눌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여주시는 것, 예수 믿는 아빠 엄마의 행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마다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 믿고 행복해, 이 모습만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목회자가 이랬으면 좋겠고, 왜 그 권사님 집사님은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입술을 한번 지그시 깨물기도 하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전화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얼굴 떠올리시고,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도 모욕 당하셨는데, 사회가 정치가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을 치고 TV에 나오는 사람마다 죽일 놈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마다 마음의 호흡을 가다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정신
잘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 삶이 엉망이 되어서 그가 원망스럽고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그분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그분을 만지십니다. 내 안에 여전히 그 사람을 품고 있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면은 주님이 그럼 네가 해결해라. 내가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도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내가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맡기셔야 됩니다. 맡겨야지 주님이 내 자녀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내 지혜로는, 내 인사이트로는 어떤 자녀도 그렇게 잘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그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 존귀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 삶에 잘 못 박힌 모처럼,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들어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해 보십시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래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괜찮고요, 소리를 높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주님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일이 풀려도 주님의 이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끝까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주님, 나의 인생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이름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으키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주님 붙잡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처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버지, 위기입니까? 주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우리 기업이, 내 인생이 주님의 이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삶 속에 잊지 말게 하시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높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소서.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나는 부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질 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날에 오늘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높이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혹 지난 인생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혹 잘 나간다고 주님 이름 뒤에 두고 살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이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꼭 기억하고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는 귀한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도 귀한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그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질 때 주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 한 분 자녀들 인생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는 종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이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